평안을 맛보고 평안을 심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평안을 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평안을 심는 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된 외세의 침략과 지배로 인해서 많은 착취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고 상처를 싸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죄의식을 심어주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심지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결탁해서 매국노가 되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현실 도피주의에 빠져서 자신들만 깨끗하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광야로 들어간 에세나파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평안이 필요한 곳, 정말로 그 아픔이 있는 곳에서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그런 아픔의 현장에는 사실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아픔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어서 누가 들어가셨죠? 바로 예수님이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아픔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겉모습은 굉장히 멀쩡하지만 알고 보면 말 못할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더 많은 아픔 그리고 더 많은 고민 속에서 정말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애화 중에 하나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대학에 가면, 나는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잘 풀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취업도 잘 되고 내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선배들은 저 잘 알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 꼭 취직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취업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취업만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잘 돼요? 갑자기 평안함이 뭡니까? 아니에요. 여기 최근에 취업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자기 앞에 있었고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을 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생겨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또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정도면 내가 이제 평안하다,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이제 평안해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평안도 될 수도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나오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평안함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좀 평안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안을 놓고 기도하게 될까요? 바로 평안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져요. 사람은 결코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8장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면 어떤 방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 결국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취업하면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혼하면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함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믿고 설쳐내봤자 하나님이 단번에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평생토록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던 한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요, 19절에 이렇게 딱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먹고 남을 만한 것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좀 쉬자, 이제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절에 바로 이어서 20절에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떤 자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자기 평안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놓은 그 사람. 그런데 어리석은 자래요. 바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간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한없이 불쌍하게 기도해야 돼요. 불쌍하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에게 지금 평안함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정말로 바닥을 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그 영광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명 그 산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무슨 산이라 불러요? 네? 그냥 산? 무슨 산?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해서 무슨 산이라고 불러요? 변화산. 그죠? 변화산이라고 해서 고마워요 나? 그렇죠?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몰라서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 설교를 못 들은 건지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 이게 정확한 산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명 변화산에 이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저 설교 듣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멍 때리지 말고 좀 들으라고. 자, 예수님이 어디에? 요한산에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다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렸네. 나 미치겠네 나 진짜. 자, 이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됐다 이렇게 나와요. 변형.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 옷에,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걸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표현을 썼냐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재밌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 요즘으로 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 세탁기, 드럼 세탁기를 갖다 놓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표백제를 갖다가 부은 거예요. 부어가지고 세탁을 해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의 흰 옷이 흰 옷이 더욱더 하얘졌고 그리고 광채가 나는 흰 옷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랑 여러분이랑 봉화산에 올라갔다요. 봉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대열이가 입고 있던 옷에서 갑자기 광채가 쫙 났다고 생각해봐. 아니 머리에도 광채 난 거 말고 몸에서 광채가 쫙 났다고. 어떤 한 사람에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누구 한 사람한테 갑자기 광원이한테 광채가 쫙 하고 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광원이 앞에 있는 다정이 지나 뭐 난리 나겠죠. 아론이랑 막 난리 나겠죠. 이거 뭐 웬 난리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나타났고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에이씨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들이 봤어? 하지만 그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사람. 우리 이순신 장군 꿈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언제 이순신 장군 실제로 봤어? 안 봤어도 그잖아. 500년 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세종대왕 하면 또 느낌으로 알잖아. 10,000원짜리 이렇게 느낌으로 알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안 거야. 누가 봐도 모세고 누가 봐도 엘리야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생각해봐요. 그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대열이가 봉화산 올라갔는데 광채가 쫙 났는데 옆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 옆에는 세종대왕이 있어. 누가 봐도 우리는 알아. 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고 세종대왕인지. 그럼 놀랄까 안 놀랄까요? 놀래죠. 당연히 놀래죠. 이게 무슨 현상인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거기에 막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는 거야. 이야기까지. 근데 대열이가 그러면 우리 위대해 보일까요? 아니면 막 초라해 보일까요? 위대해 보이죠. 저 사람 도대체 대열이는 뭔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하고 저렇게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이야기를 저렇게 나누고 있을까? 결국 그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을 딱 경험하자마자 딱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온 거예요. 진짜 평안하다. 그리고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크게 잠이 오니까 크게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뭘 짓겠다고요? 초막 셋을 짓겠대요. 요즘 말로 하면 텐트 3개를 설치하겠대. 텐트 3개를 설치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또 거기 살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데 가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여기 살고 싶다.
그죠? 작년에 이 겨울 미션 트립 갔던 친구들 그 시아누쿠빌의 코롱섬이라는 데를 갔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 비슷한 곳을 가게 되는데 그 코롱섬에 가니까 다들 그랬어요. 아,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살고 싶다. 특별히 우리 세웅이는 선글라스 끼면서 더욱더 여기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선글라스 껴야 돼요 거기 가면. 네, 남자들은. 네, 이유가 있어요. 다 비키니만 입거든요 여자들이.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세웅이가 그랬습니다. 여기 살고 싶다고. 아무튼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진주야 살고 싶다 그랬잖아 거기서. 자, 아무튼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코롱섬에 가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민수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는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 여기 살고 싶어요 했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앞번의 설교 말씀을 조금 생각해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자꾸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시죠? 어디를 가고 싶어 하세요? 미안해요. 계란물 물어봤네요. 어디를 가고 싶어 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렇죠. 예루살렘 골고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요? 놀러 가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간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막았어요. 안 된다고 막았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이 사탄아 그랬지. 이 사탄아. 이 사탄아. 나는 지금 거기를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막냐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초막을 찍겠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 거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왜? 마음에 평안함이 왔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서 나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요. 제발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너 예수의 말을, 내 아들의 말을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을 짓고 계속 살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평안함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침체의 현장, 즉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큰 평안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젊은이 사역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평안을 심고 평안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평안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다 달려가야 돼요. 거기 어디예요? 예배, 수모임,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특별 새벽 기도회, 동계 수련회, 그리고 올해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여러 가지 사역들과 프로그램, 심지어 미션 트립까지 평안함을 얻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그 평안함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요.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받은 그 평안함 속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영광을 받고 우리가 평안함으로 채워졌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침체의 장소, 즉 하나님의 평안함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겨울 미션트립 팀 7명이 캄보디아 가지 않습니까? 8명 정원 중에 7명 가면 많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7명이 거기에 왜 가죠? 놀러 갑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뭐가 좋아요? 아니에요. 특히 깡퐁치낭에 있는 그 호텔 가면 거기는 바퀴벌레와 같이 잠자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 가야 된다고요. 솔직히 가기 싫죠. 왜 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받은 평안함을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우리가 침체의 장소로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심게 될 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 그러한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은 평안함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평안해지기를 원하시죠? 저도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들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알고 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할까? 내가 보여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 그리고 순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특별 새벽기도와 수련회와 미션 트립을 통해서 또 오늘부터 시작될 천사게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요, 단순히 맛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을 보여줄 수 있고 그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더라 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 평안함을 가지고 침체의 현장에 우리가 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함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침체된 곳에서 심고 회복을 경험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요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